하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9장입니다. 20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어머니 주일로 지킵니다. 어머니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보내는 하루입니다. 근데 뭐 단지 오늘뿐만이 아니고 어머니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자라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두고 마음에 간직해야 할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 귀하고 또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모든 세상의 어머님들 위해서 우리 한번 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어머님이 이제 팔순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조촐하게 이제 팔순 잔치를 했는데, 제가 제 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저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뭐 저라고 뭐 잘못이나 허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늘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허물을 다 품어주십니다. 한국 법과 미국 법에 보면 그 집행유예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제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잘못에 대해서 일정한 형을 선고를 합니다. 근데 그 형을 일정 기간 미루어두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선고된 형의 그 효력을 상실하는 그런 제도가 집행유예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누군가 이제 잘못을 저지르면 반복해서 저지르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을 이제 유예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용서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다시 한번 반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는데 사실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허물을 대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품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 어머님이나 우리 아버님이 하셨듯이 자녀들의 그 허물을 품는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물로 덮였고 이제 노아의 가족들과 또 일부 동물들을 제외하고 모든 생물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홍수가 끝이 났고 다시 노아의 가족들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었고 이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나중에 포도 열매가 맺었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새롭게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노아가 포도 열매로 만든 그 포도주를 마셨는데 그걸 마시고 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취한 다음에 또 이제 포도주를 마시니까 몸에 열이 났는지 옷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옷을 다 벗고 그리고 벗은 채로 이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자, 노아가 이제 그 상태로 잠이 들었다가 그냥 다시 깨어나서 일상생활을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벌거벗고 잠든 모습을 둘째 아들인 함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은 이 사실을 첫째와 셋째 아들인 셈과 야벳에게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런 장면에 대해서 세 아들이 대처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함의 경우는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두 형제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근데 셈과 야벳은 다릅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했습니다. 이런 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도 허물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허물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시면 이 노아의 성품에 대한 그 기록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6장 9절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성품을 아주 잘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이 노아는 일단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완전했고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뭐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제외하고 노아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노아는 세상을 사는 가운데 정말 완벽하게 살아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겉으로 보기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100이면 100 모든 일을 완벽하게 잘 처리하는 사람, 또 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실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 노아가 포도주를 과도하게 마시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상당히 일상적이었습니다. 노아가 이제 그 홍수가 끝나고 내려와서 방주에서 내려와서 제일 먼저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거 벌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이 포도나무가 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제 포도를 통해 포도 열매를 따서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제 자주 이제 마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시면 출애굽기 29장 40절과 레위기 23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포도주를 사용한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또 예수님께서 처음 이적을 베푸신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이적을 베푸시니까 그만큼 포도주가 일상적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도주라는 단어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포도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실 것이 이번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물처럼 이렇게 이제 마셨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는 과도한 섭취입니다. 과음을 했습니다. 노아가 왜 그랬을까? 아마 긴장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이 홍수가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를 말씀을 하시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욕하고 조롱을 하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아주 힘들게 어렵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비가 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에 이 비가 언제 그칠까? 마음이 졸이는 거죠. 참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힘듭니다. 그런 상태에서 편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러다가 이제 비도 다 그치고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걱정도 사라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농사를 짓고 이제 포도주를 많이 이제 마시게 된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오랜만에 맛본 포도주라는 겁니다. 그 홍수가 있고 또 그 여러 가지 기간을 통해서 오랜 세월 포도주를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랜만에 포도주를 마시니 이제 혼자 계속해서 이제 많이 마셨던 겁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취하게 되고 또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었고 한 가정에서
아주 대단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삶도 잘 살아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완전히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모를 대하는 자녀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허물을 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적어도 그분들이 최선을 다해 사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대와는 다릅니다. 지금 젊은 세대가 사는 시대와는 달리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또 다른 기준이 있었고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시대를 살아가셨습니다. 노아는 물론이고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조상들, 실수도 있고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죠. 그분들 세대에서도 우리가 보기에는 왜 저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기준으로 과거의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분들 나름대로는 그분들이 가진 그 시대적 배경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소설가 박범신이라는 분이 쓴 작품 가운데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이 노인이 젊은이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젊음이 너희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이 나의 늙음은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모습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삶의 그런 사람의 삶도 역시 허물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비난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품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약함과 실수가 있는데 그것을 비난의 소재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실수나 잘못을 보았을 때 비난의 마음이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노아의 둘째 아들이 함의 잘못은 아버지 노아의 그 실수를 크게 확대시킨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봤다는 것은 그냥 지나가면서 슬쩍 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시비거리를 잡은 겁니다. 비판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함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아의 아들 그 함이 아버지를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아버지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아의 삶이 얼마나 의로운 삶이었습니까? 그럼에도 한 번의 그 실수를 문제 삼는다면 그 마음은 지극히 악한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의도적으로 문제 삼을 이유는 없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고 이렇게 눈에 안 띌 수가 없습니다. 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도 지나가다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이 눈에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그 실수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비난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함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두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공범으로 끌어들이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생각을 공유해서 동지감을 느끼자, 뭐 그런 이제 마음이죠. 그러니까 함께 이제 그 창피한 모습을 비웃자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정보를 말해줄 때가 있는데 긍정적인 것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널리 퍼뜨려도 좋은 것이죠. 그런데 부정적인 것은 퍼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흉보는 것이나 비판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가족에 대한 내용, 이런 것은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가진 허물이나 우리의 실수나 잘못 이런 것들을 그래도 마지막까지 지켜줄 수 있는 것이 가족입니다. 근데 가족이 그것을 퍼뜨리게 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 아니더라도 우리 같은 교회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교우들의 허물에 대해서 그걸 가십거리로 삼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도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또 실수에 대해서 그걸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여러 사람에게 퍼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함,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은 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뭐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중요한 것은 노아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노아만큼 의롭게 사는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함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아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 과연 노아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았을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누구의 눈에 있는 티를 봅니까? 형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나와 별로 관계가 없고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눈에 있는 티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형제이기 때문에 잘 보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티가 눈에 있는 티가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드러내는 순간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큰 들보도 함께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할 이유는 없습니다. 흔히 선택적 정의라는 말을 합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잣대를 들이댈 때 그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서로 다른 잣대로 들이댄다면 그러면 그 정의는 선택적 정의가 됩니다. 선택적 정의는 사실 정의가 아닙니다. 함이 만약에 아버지의 실수를 비난하고 조롱했다면 적어도 자기 자신은 노아보다 뛰어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나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노아의 실수를 크게 부각시키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비롯해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해서 가져야 될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적어도 그분들보다 월등하다는 자신감이 없다면 그리고 내가 그분들의 나이가 됐을 때 그분들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는 자신이 없으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품고 받아들이는 것. 비록 허물이 있을지라도 품어주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을 품는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존중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런 존중을 잘 실천한 노아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셈과 야벳입니다. 이 셈과 야벳은 함으로부터 노아의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처음에는 이게 진짠가 아닌가 했을 겁니다. 이 아버지 노아의 모습을 살펴보면 노아가 아버지가 그럴 뿐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막 놀라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 아마 충격적인 마음도 그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셈과 야벳은 곧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이제 뒷걸음을 쳐서 들어가서 조용히 아버지에게 옷을 덮어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셈과 야벳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들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셈과 야벳이 이제 어린 시절부터 자라가면서 자기들도 잘못된 행동을 참 많이 했을 겁니다. 뭐 실수도 있었을 것이고 큰 잘못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허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 그럴 때 아버지 노아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의 잘못을 다 덮어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좀 연약해진 그 아버지 모습을 보고 그 잘못을 그 실수를 덮어준 겁니다. 그런 마음이 셈과 야벳 사이에 생겨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과 수치를 가려주실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늘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생깁니까? 하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잘 잊어버립니다. 내가 언제 잘못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했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다 품어주셨습니다. 셈과 야벳은 자기들이 준비한 옷으로 아버지를 가리고 그리고 조용히 장막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노아가 술에서 깨어서 자초지종을 다 알게 될 때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셈과 야벳은 자기들에게 이제 그 아버지의 모습을 알려준 함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자기들이 들어가서 옷을 노아에게 덮어줬다 이 말도 하지 않았고 또 함을 꾸짖거나 책망하는 말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함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 자체를 언급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 셈과 야벳의 이런 마음은 존중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이 존중하는 마음이 바로 허물을 품는 출발점입니다. 한 사람은 그 사람 자체로서 존중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허물이 있더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더욱이 노아는 존중받아 마땅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고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노아가 이렇게 의로운 길을 가지 않았다면 노아의 세 아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홍수에 휩쓸려 갔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 세 아들들도 방주를 통해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가진 공과 허물이 있습니다. 100% 잘난 사람도 없고 100% 문제만 있는 사람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버님들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품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어머님의 사랑,
우리 아버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가 자라는 과정 가운데 모든 허물과 실수와 잘못을 다 품어주시고 다 안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머님들의, 우리 아버님들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 가슴속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과 우리 모든 교우들을 향해 사랑을 실천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어머님을 주시고 또 아버님을 주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을 살게 하시고 저희에게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의 크신 사랑의 마음을 늘 헤아리며 살게 하시고 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형제와 이웃을 품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걸 통해 널리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속한 모든 교우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권에 늘 강건하게 하셔서 모든 생업을 지켜주시되 저들의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